할렐루야. 오늘부터 우리 당신을 위한 팀 켈러의 90일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책을 가지고요, 우리가 90일 동안 되도록이면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 당신을 위한 팀 켈러의 이 90일간 이 성경 공부라는 교재는요, 이 갈라디아서와 사사기,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책입니다.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은요, 갈라디아서입니다. 책의 소 제목으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걷는 22일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 22강의 강의를 통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우리가 22일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서신입니다.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도중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입니다. 뿐만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행성지 가운데도 이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때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로 더하는 이 선교의 성과를 맛보았던 지역이죠. 그러다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 이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고 미혹되었기 때문이죠.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와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했습니다.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무효케 했으며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. 자,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급히 붓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 자신의 이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 참된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케 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.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 범죄자에 대한 성도의 바름직한 태도를 밝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요, 첫 번째,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. 세 번째는 이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, 네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과 메시지, 또한 이 주제들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
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. 아멘. 자, 데이 1,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까지 나타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울은 세계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. 그는 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도 이 편지를 보내 그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. 그중 하나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쓴 갈라디아서입니다. 그 연대는 그리스도의 죽음 후 불과 15년에서 20년 후였습니다. 자, 책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, 바울과 그의 역할입니다. 자,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 보십시오.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. 자,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? 첫 번째 질문인데요. 자, 1절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.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. 자, 사도된 이라는 이 단어의 뜻처럼요, 이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요,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요,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.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.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. 사람에게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. 이 자신의 이 사도권의 이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. 이 사도권의 정당성이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. 만약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,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저의 어떠한 이 목사직이 어떠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안수해서 목사가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성경 공부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그 권위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메시지에 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? 복음입니다. 이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메신저의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오늘 교재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? 자, 이 편지를 받는 이는 누구이며
본문은 사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 자,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여러분 이 수신자는요 누구입니까?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시 개척하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본문은 사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은 제가 좀 전에 위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바울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오.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. 아멘. 자,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1절부터 5절에서 이 바울은 복음의 계율을 제시합니다.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. 자, 세 번째 질문. 하나님의 사도, 이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? 자, 1절을 살펴보면요.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.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. 아멘.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. 우리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.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아담의 원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.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죠.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것 또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. 다시 말해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이 아담의 원죄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.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? 구원자인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원죄를 인정해야 하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인데 혹시나 나중에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. 다른 종교는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죠.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3절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?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나타난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. 카리스는 하나님의 값없는,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해
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이 은혜라는 것이죠.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.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다.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?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계속해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.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이 평화 상태나 개인들 간의 이 화목 등과 같이 일반적 의미의 평화를 뜻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.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의 만족을 느끼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. 다시 말해 이 하나님과 죄인이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만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.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,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요,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,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?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으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4절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절과 3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.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?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과 더불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,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,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이신득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재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?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점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? 여러분,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.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. 아,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, 내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헌신해야만
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것은 진짜 착각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까? 아니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?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,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, 그런 90일간의 여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이 편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실이 쉽게 간과가 됩니다.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.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의 계율을 제시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만큼 복음이 필요합니다.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종종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깁니다.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때 믿음은 진보합니다 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적용입니다. 세 가지 적용이 있는데요.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? 자, 두 번째 적용, 복음이 태도나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면 무엇입니까? 세 번째 적용입니다. 어린아이가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당신에게 묻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. 복음의 개요를 어떻게 말해 주겠습니까? 이 세 가지 이 적용을 여러분들 각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책에 정리를 해보시고, 책이 없으신 분들은 노트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정리된 것들을 혹시 저에게 개인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면 또한 제가 참고하고, 또한 다음 강의 때 소개해 드릴 것들이 있으면은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. 책에 보면요,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.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넘어서는 더 진보된 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. 삶의 어느 부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 함께 나누었던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, 또한 오늘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라며, 또한 깨달은 오늘의 그 말씀 복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제 내일 우리 제2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